하나님 말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 욥기서 7장을 이제 두 번째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7장도 역시 네 문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절로 6절까지, 또 7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임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이 구분이 그런대로 의미 있는 구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에 이제 첫째 문단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가운데 그 노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일부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장터나 길거리에서 하루
하루 일거리를 찾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 수확철이기 때문에 포도 수확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일단 많은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를 따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저들과 품삯을 약속할 때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약속을 했다. 그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참 재밌는 것이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와 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 밑에서 일을 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볼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주인이 일꾼들에게 약속한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 6배 이상 여러 배를 더 받겠구나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주인이 저에게 주는 일당은 역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제 불평을 했고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런 불평을 하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에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일찍 구원받은 자나 또는 늦게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한 가지, 그게 곧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쨌든 여기 욥기에 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 프로기 전후라고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이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고단함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공통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나면서 특히 남성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그것은 죄의 결과에 따른 징벌로서 노동이다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해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징벌의 내용이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 또 그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과제로 그거는 규정되고 해석돼야 되는 것이지, 노동하는 게 물론 힘이 들고 땀으로 흘려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죄 지은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노동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에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주장들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제로 이 노동은 규정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터인데요. 이제 첫 번째 문단 중에서
4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내용 일단 보면은 이 4절의 이 내용은 어떤 증상을 표현한 내용일까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어떤 현상을 언급한 내용일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혹시 불면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면증. 네. 불면증을 토로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내용이 이제 이 4절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욥 자신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거에 대한 표현이니까 욥이 그런 중에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불면증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잠을 잘 자지 못해요. 이 불면증. 이 불면증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무너진 상태이지만 그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불면증까지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잠자는 욕구, 잠에 대한 욕구야말로 이거는 욕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잠에 대한 욕구죠. 뭐 지금이야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뭐 또는 최근까지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취조를 받거나 또 뭐 이렇게 할 때에 잠을 재우지 않는단 말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잠을 안 재요, 잠을.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미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재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게 이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에서든지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취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또는 죄지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뭐 그게 정치범이 됐든 잡범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자백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잠을 자지 않고 얼마만큼 견딜 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견딜 수 있으신가요? 하룻밤. 하룻밤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죠. 이전에 지금이야 없어졌지만은 철야기도 하면은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룻밤. 철야기도 하면은 고등학교 때에 했던 철야 기도회 생각이 저는 가끔 생각이 나요. 철야 기도. 그러니까 고등부 시절에 여기 1층 기도실에서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철야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뭐 또 말씀 듣고 또 짝기도를 하든지 그룹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큼 다 하지 못하니까 뭐 요즘에는 하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뭐 심야 기도 해가지고 몇 시간만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철야 기도 완전히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에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리고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하지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구부리고 잠자는 시간이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면 어느새 그냥 이마가 저 마룻바닥에 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부리고 잠을 자거나 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쨌든 철야 기도를 해요. 또 토요일 날도 그 철야 기도 후유증으로 하루 종일 이제 헤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새벽 기도에 이제 참석을 하고는, 그리고는 우리 고등부 때는 지금은 다 주차장으로 변했지만은 이쪽 주차장 그쪽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공을 차요. 공을 그 좁은 공간에서 공을 차요. 그냥 뭐 저도 공 차는 거 좋아하니까 보면은 그때 이렇게 몸집이 컸던 우리 김정숙 최인상 장로님 큰아들 최병일, 지금 목사가 됐지만 이 덩치 그래도 날라다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공을 차면은 여기 이전에 여기 그 판자 벽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한쪽으로 지금 옛날 세브란스 병원 자리에 사셨던 그분들이 의사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인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여튼 새벽부터 공을 차가지고 그 판자 벽에 쾅쾅 소리가 나고, 어느 때에는 공이 그 집안으로 떨어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시고, 아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5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학생회 예배드리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불면증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잠을 뭐 스스로 안 자는 거야. 그럼 뭐 기도회를 참석한다든지 또 어디 산기도를 간다든지 그 일부러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거야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돼요. 꽤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애들이 뭐 시간만 나면 저는 졸고 앉았고, 또 머리만 대면 잠을 자니까 누웠다 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체력적으로 강한 편은 못 되거든요. 근데 뭘로 보충을 하고 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잠을 하여튼 깊은 숙면을 이루어요. 물론 흔들어 깨우면 바로 일어나긴 하지만 하여튼 머리를 대면 푹 자는 그런 게 아마 힘을 보충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욥은 어쨌든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불면증에 대한 4절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을 보면은 이게 좀 속된 말로 거시기한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게 구더기가 피부에 들끓고, 또 6절에 보면은 아무 의미 없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토로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욥의 상태는 죽음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욥의 아주 구체적인 그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을 언급한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순간, 그거를 이제 여기 언급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요. 근데 요즘에는 죽으면은 거의 다 이제 화장을 하니까 이런 현상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사람을 고온에 몸뚱아리를 태워가지고 그 찌꺼기를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밀봉을 잘 해가지고 밀폐용기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관을 해야지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 그게 그냥 두면은 거기에도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죠? 뭐가 끼어들어요? 벌레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건 영락 없습니다. 그건 영락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이게 매장을 하거나 죽은 시신의 모습을 이거 저녁 때 뭐 이런 거 상상하기는 그렇지만은 여기 말씀이 그런 게 나오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일단 그 우리의 몸을 미생물이 다 이거는 치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눈에 보이는 그런 벌레, 여기 5절에 보니까 구더기라고 하는 그런 벌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이야기죠, 권사님들. 그죠? 몸뚱아리에 이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여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보면은 너무나도 참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뭐 감정적으로 보면은 징그럽고 끔찍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이 창조의 순환 정신에 따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또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좀 우리가 보기에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화장이 돼도 그게 먼지로 티끌로 또 흙으로 매장을 하게 되면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건 누구라도 갖게 되는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유대인들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대개가 매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장례를 모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 반대편에 이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산 자락에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기억나시죠? 미색으로 되어 있는 돌로 다 관을 이렇게 지상 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모시는 거죠. 이거는 이슬람 교인들도 그 매장 방법은 똑같아요. 장례 방법은 똑같습니다. 매장을 이렇게 땅 속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도 이게 땅 속에 모시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또 칸칸이 한 분을 누일 수 있는 그런 공간, 벽체를 이렇게 파내 가지고 거기다가 모시는 거예요. 육탈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러나 저러나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에 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뭐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은 이거 수십 년 지난 뒤에 우리들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신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올 순간에 대한 언급, 이게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들 나에게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거나, 그리고는 그런 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가지고 그걸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늦추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아예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뭐 여기 말하고 있는 구더기가 내 몸을 이렇게 옷 입듯이 입혀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제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가끔 언급하는 내용이 이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참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루에도 몇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고통 중에 고통을 끔찍하게 겪으면서 마지막을 지향하는 분들이거든요. 안 되니까 몰핀 주사 같은 것들을 계속 놔주는 거죠. 감각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 감각을 잊어버리게끔 자꾸 주사를 맞다가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를 하는 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가 이런 길을 걷게 된다.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 글쎄요, 뭐 이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이 건강했던 이 육체가 해체가 되는, 해체.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죠? 내 몸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인간 보편학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를 언급을 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부터는 그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거는 그런 과정은 이제 끝난 거가 되겠고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탄원의 기도가 되었던, 감사가 기도에 됐던 하여튼 기도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7절 이하부터는. 근데
이 기도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이 기도의 내용이든 말이든지 간에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올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럼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 이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내가 스올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고 싶어도 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죠. 이게 무슨 배짱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것처럼도 읽혀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죠. 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욥의 상황이 너무 이게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합당한 그런 표현일 수 있겠고, 내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러므로 이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이나 기도는 아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본래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욥이 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훨씬 강한 거예요. 지켜준다고 하니까 보호해주고 일방적으로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케어하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욥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욥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연결이에요. 왜냐하면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욥이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죽고 싶어도, 끝을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불평처럼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토로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욥이 의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욥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내적인 괴로움의 이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자기가 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 정도 되면은 내가 죽어 마땅한 것이고, 스스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거 마음대로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욥은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9절에 보면은 가끔 듣는 그런 단어죠.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인 이 스월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겠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은 히라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히라버가 스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대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월이나 하데스나 같은 의미인데 이게 어떤 곳이냐?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 스월. 여기 이제 욥기가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고대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월은 히브리어고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은 헬라어로는 하데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 이 둘 다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특히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죄를 많이 짓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러므로 지옥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들어보셨죠?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게흰놈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 발음으로 넘어가면서 게헨나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흰놈, 게헨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서남쪽에 걸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렇게 부르는 거죠. 게헨나 또는 흰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뭘로 대표가 되느냐 하면은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모여 있는 넓게 보면 쓰레기장이고 그 쓰레기 품목 가운데에 뭐가 섞여 있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워가지고 버린 그런 것들도 여기 흰놈의 골짜기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화장을 해가지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 버린 그게 아니고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자식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이거는 우상숭배의 풍습이 여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죽여야 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삭이 나무찜까지 다 지고 올라가가지고 지고 올라간 나무찜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향해서 칼을 빼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요.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건데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지금 모리아산으로 알려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황금빛으로 찬란한 노란 돔으로 덮여 있는 그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게 이제 성전이 서기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교인들이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신전, 모스크를 지어놓은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바이돔이라고도 불러요. 바이돔. 왜냐하면 그 속에 가면 바위가 널찍한 바위가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이슬람교도 구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 이삭을 다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스크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향해 칼을 빼들고 목을 찌르려고 해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멱을 따는 거예요. 멱을. 그래야지 빨리 고통 없이 죽는 거기 때문에 목을 따고, 이게 짐승들도 잡을 때 이 목을 얼른 쳐가지고 짐승이 받는 고통을 시간을 확 줄여주는 게 조금 더 인간적이다, 또는 동물을 보호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죽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자기의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이삭을 못 바치게 하고 미리 준비한 양을 잡아서 바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 앞에서 그 주변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그런 장소예요. 그럼 어떤 신을 섬겼느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몰록. 이 몰록 신에게 바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성경에는 몇 군데 이런 흔적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가지고 몰록 신에게 바치는 그 끔찍한 장면에, 그리고는 그 역겨운 냄새에, 그 현장, 이것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지옥의 입구가 이렇게 생겼겠거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게헨나 그러면 원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장소인데, 그 끔찍한 현장이 마치 지옥의 입구나 또는 지옥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게헨나 그러면 그것을 지옥으로 보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에 관련된 단어. 첫 번째, 여기 오늘 본문에 오는 9절에 뭐예요? 스월. 그 다음에 스월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 같은 지옥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하데스. 그리고 또 하나가 게헨나. 이게 다 말하자면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월이나 하데스나 또는 게헨나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참혹한 그 어떤 곳, 여기 보면은 스월에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 제가 희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불교의 지옥에는 하여튼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니까 그래도 희망을 걸 만한 그런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 목련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제가 이해화로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9절 말씀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올에 내려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옥에 내려가면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온다. 다시 다른 존재로 이게 변화가 안 된다. 근데 불교는 그걸 가능하다고 보는. 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윤회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걸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나은 상황으로 어떤 존재로 변했다가 뭐 개로 변했다가 뭐 이랬다가 뭐 이제 사람으로 환생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지옥에 갔다가 또 천도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한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 그 스올에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지옥의 개념, 지옥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건너가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욥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가볍게 읽으면은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참 불신앙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행태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욥은 하나님과 그 연결이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그게 욥 자체로는 힘든 상황이지만은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식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가시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 그 이후에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신앙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 든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